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정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아멘.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출애굽 이제 모세에게 보여준 세 가지 표징이죠. 던져진 지팡이, 다시 잡아든 지팡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지팡이를 던지라. 그리고 꼬리를 잡으라. 그런데 사실 그 지팡이는 똑같은 지팡이지만 처음의 지팡이와 나중의 지팡이는 엄연히 다른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임한 지팡이였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는 것이 마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가?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학계 말씀에 역대상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는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인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한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40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는 것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것,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이 기쁘고 즐거운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갖게 하는 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똑같은 일이지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일이지만 자기 만족을 위한 일도 있음을 믿습니다. 똑같이 교회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만 똑같은 일이지만 자기 만족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는 분들도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일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기쁘고 즐거우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충분히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른 것이 생각나면 그것은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부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는 했지만 우리가 그 항상 토를 달아요. 어떠한 토를 답니까?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이렇게 해주셨으면 더 감사할 것을. 그것은 뭐예요?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여전히 내 인간 가운데, 인간의 생각 가운데 더 좋은 것을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사로 받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감사해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감사로 받은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주셨으면, 우리가 좋은 말이 있잖아요. 듣기 좋은 말. 이왕이면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았을 것을. 그것은 뭡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감사로 받으셨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를 해도 온전한 감사가 돼야 됩니다. 주신 것을 온전히 감사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아니하도록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린 다른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다른, 이렇게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육신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정욕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욕망으로 말미암아 오는 생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는 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감사를 받으셨을까라는 거죠. 온전한 감사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신 것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일을 해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어떠한 권력과 힘을 위해서 하는 일들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직분의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자기의 만족을 위한 일인지는 그 누구보다도 누가 더 잘합니까? 자기 자신이 더 잘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3가지 표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에 대한 PPT요. 출애굽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야 너희들이 고역으로 말미암아 좀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430년 동안 고생했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주인으로 살게 해주시겠다. 그러한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은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예배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430년 동안 종노릇했기 때문에 힘들었지. 그러니 편안하게 살아라. 그래서 내가 가나안 땅을 준비했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예배를 가르치셨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5가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 너희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고 뭐를 요구하십니까? 예배를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먼저 성별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모세를 부르신 목적도 간단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회복을 위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민족인데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끊어졌던 예배를 드리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 표징,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표징은요, 각각 지팡이를 던지라, 그 지팡이 꼬리를 잡으라.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었다. 이것은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너의 손을 품 안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빼라, 문둥병이 됐습니다. 다시 집어넣어라, 다시 뺐습니다. 그 살이 되살아났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애굽에 가서 나일강의 물을 떠서 바닥에 부으라. 그 부은 그 나일강이 뭐가 됐습니까? 피가 됐다. 이것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세 가지 표징이지만, 세 가지 기적이지만,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애굽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곧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4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팡이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의지했던 지팡이입니다. 출애굽을 애굽에서 떠나 미디안 광야로 갔을 때 모세를 지켜줬던 것은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가 아니면 광야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던져버리라는 거죠.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던지라.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다시 잡아라 라는 거죠. 너가 의지했던 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잡으라라는 겁니다. 눈에 보기에는 똑같은 지팡이일런지 몰라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눈에 보이는 것은 똑같은 지팡이일런지는 몰라도 처음에 가지고 있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붙잡은 지팡이는요, 엄연히 다른 지팡이였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의지했던 것이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는요, 맹수들을, 광야 가운데 잠을 잘 때 맹수들을 공격하는 것, 맹수들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 지팡이고, 막대기는 늪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지팡이가 되시고 막대기가 되신다. 그 말씀은 우리가 맹수를 지키기 위한 그 지팡이,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지팡이, 모세가 40년 동안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붙잡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뭐 하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쉽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의지했던 것, 하나님께서 끊어버리라, 단념하라, 던지라. 그 말은요, 원어로 샬라크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단념하라는 거죠. 너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단념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단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그 모든 것을 단념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단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생포하며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TV에서도 많이 나왔거든요. 호리병이 있지 않습니까? 호리병을 묶어가지고 나무에다 묶어놔요. 그리고 그 호리병 안에다가 원숭이들이 좋아할 만한 땅콩 같은 거 먹이를 놓습니다. 그런데 그 호리병 안에 이제 냄새를 맡고 원숭이들이 오죠. 그리고 그 호리병 안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을 때는요, 손이 잘 들어가죠. 그런데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쥐는 순간 그 손이 빠지지 않습니다. 사냥꾼들이 옵니다. 그런데 발버둥 치죠. 도망가려고 발버둥 치죠. 그런데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왜? 자기가 먹고 싶은 손에 쥔 그 먹이를 놓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손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냥 생포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내가 의지했던 것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 모세는요, 40년 동안 이 지팡이를 의지했습니다.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근데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됐습니다. 더 이상 그 지팡이가 나를 보호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잡으라는 겁니다. 그 꼬리를 잡으라. 그랬더니 그것이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는 너가 의지했던 지팡이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너가 의지했던 지팡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인생, 그 사명을 그 모세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단념해야 될까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 여전히 세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단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의지했던 그 지팡이를 놓는다는 것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버렸어요. 단념하였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끊어버렸다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먼저 세상의 환경과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없고, 내 것을 비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없음을 믿습니다. 나를 쳐서 죽이고 비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 모든 것을 버릴 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던져진 지팡이는요, 똑같은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이지만 다시 잡아든 지팡이는 같은 지팡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권능과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능력의 지팡이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뱀은요, 애굽 백성들이 부적과 같이 뱀의 형상을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것을 지니고 다니면 모든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뱀을 형상화해서 부적처럼 가지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잡으면 지팡이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뛰어난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임하여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 도망쳐서 나왔잖아요. 애굽 사람을 죽여서 도망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살인자입니다. 들어가면 붙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미 익숙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양을 치면서 살았던 사람. 40년 동안 어떠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담스러웠고 하나부터 열까지 익숙하지 않은 그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찬송도 불러야 되고 일어서기도 해야 되고 앉아기도 해야 되고 어떠한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청하신 그 이유는 그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자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잡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오려면요, 세상에 의지했던 모든 것을 던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과 세상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4장 35절부터 57절 말씀까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성별하라는 겁니다. 집부터 성별하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성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하라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가문을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목사로, 전도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던져버려라. 단념하라. 그것이 너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오려면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었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는 건요, 다음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려면 세상에 의지했던 것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구하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려고만 합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히 채우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제 모세는요, 마른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 모세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왜? 사흘길쯤 떠나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라는 거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사명은 무엇인가? 출애굽기 4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으로부터 말미암아 70명이 가나안에 너무나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방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애굽 땅까지 가게 된 거예요. 애굽은 풍요로웠거든요. 나일강 때문에 풍요로운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70명이 어디에?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면서부터 몇 년 동안이요? 430년 동안. 430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나병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품으시고 약속의 땅에 참여하도록 역사하시고 끝까지 감찰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머물렀던 그 가나안에서 가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하나님의 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야곱에게 주셨던 그 꿈을 회복하기 위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냥 애굽의 문명에, 애굽의 문화에 젖어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400년 동안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420년 동안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이 노역으로 말미암아 고달픈 인생을 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애굽의 그 노역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럼 그 전에 뭐 했습니까? 애굽의 문명에, 애굽의 문화에 너무나 편안하게 삶을 살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의 그 70명이요. 그 고센 땅에 머물렀을 처음에는요. 같이 먹고 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애굽의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차별을 받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직장에 출근했고요. 똑같이 농사일을 했고요. 똑같이 애굽의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그 히브리 민족이 더욱더 많아지니까 애굽의 왕이 위험을 느낀 거예요. 야, 저들이 우리의 사람보다 더 많아지면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 나라를 집어삼킬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모든 기득권을 빼앗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땅을 빼앗습니다. 그들의 직장을 다 회수합니다. 직장에서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삶이 힘들고 삶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요. 삶이 편안하고 삶이 정말로 문화적으로 말미암아 살기 좋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야,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목적이었던 것을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PPT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애굽의 신을 섬기면서요, 모든 부정한 것, 모든 부정한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몇 년 동안이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수리하시고 광야를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옮겨주실 것을 예표하는 것. 너의 손을 품에 품으라. 이것이 고센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내고 보니 나병과 같은 이미 오래된 질병, 오래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지 못한, 성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집어넣어라, 다시 빼라. 그랬더니 다시 그 살이 되돌아온 줄 믿습니다. 보세요. 문화적인 싸움에서 패배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서서히 들어온 애굽의 이방신의 문화. 그들은요, 음행을 즐김으로 문화를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곳에서 살려면 그곳의 기분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영성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문화와 문명 때문에. 더 이상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누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의 그 영적인 질병, 그것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들은요, 무엇 때문에 망합니까? 애굽의 편안하고 화려한 문화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냥 한순간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서서히 스며들어온 문화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악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러한 악한 것들이 교회 안으로 그냥 문화로, 문명으로 스며들어올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빼앗긴 것을 되찾게 하겠다. 회복시키시겠다. 소생시키시겠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다시 되갚아 주시겠다. 라고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래의 살은 무엇입니까?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하시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힘들었기 때문에 야, 그동안 너무나 힘들었지, 그냥 이게 편안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출애굽시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건강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기쁨을 주셨겠습니까? 왜 건강을 주셨겠습니까? 왜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녀들로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430년 동안 힘들었으니까 이제 좀 쉬어라. 그러한 목적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애굽의 모세를 다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제 깨끗하게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넣었더니 또 빼라. 나병이 걸린 겁니다. 다시 넣어라. 왜? 회복시키실 이스라엘 백성들.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것을 두 번째 징표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잃어버렸던 기도를 회복해야 되고요.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요. 잃어버렸던 부흥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 역사 언제 부흥한 줄 아십니까? 세상에 핍박을 받을 때 부흥했습니다. 1907년 그리고 3.1운동 때 여러분 세상에 핍박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일 때 기독교는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와 문명이 편해지니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하여 누가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환경에 젖어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 젖어들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모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아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코로나19의 온상지로 그렇게 핍박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핍박이 오히려 교회를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더욱더 부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편한 것에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머물렀습니다. 왜? 너무나 편했기 때문에. 문화와 문명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편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시간이 너무나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죄를 범치 아니하도록 오늘도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애굽은요. 나일강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나일강 때문에 애굽이 잘 사는 거거든요. 나일강 때문에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뭐 지중해 바람과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은요, 나일강을 거의 신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을 섬기는 것, 정말로 이스라엘, 그 애굽 사람들은 그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굉장히 성수, 거룩한 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 물을 퍼다가 땅에다 부으라. 그랬더니 그것이 뭐가 됩니까? 피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믿었던, 그토록 신으로 섬겼던 그 물이 땅에 부어지자 뭐가 되는 거예요? 피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믿었던 그 신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믿었던 그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뭐 하십니까? 정복하고 다스려 나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나타낸 겁니까?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아니고요. 무엇이요? 손이 나병이 됐다가 다시 문둥병이 됐다가 다시 고쳐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있었던 애굽들이 섬겼던, 애굽의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이 하나씩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그것을 누가 보게 됩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 8절 9절 말씀,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모든 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믿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나일 강을 피로 변하게 한 그 재앙,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이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어버리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피는요, 사람의 몸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이지만 밖으로 나오면 뭐합니까?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가 흘리면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의 10번째 재앙, 문 좌우설주와 문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라라, 그러면 재앙이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피를 보고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라는 거죠. 죽어야 마땅할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 누가 죽어주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죽어 주신 겁니다.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죽어 주신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 피가 이제 그들의 생명이 아님을, 피는 사람의 몸 안에 있을 때에는 생명이지만 밖으로 나오면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도록 믿었던, 생명처럼 여겼던 그 나일 강이 무엇으로 변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변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천국과 낙원에 임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상급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 나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세상에 의지했던 것, 썩어 없어질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우리는 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오늘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도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부르신 것이죠. 우리의 기준에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며 먼저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그냥 살기 위해 살은 거예요. 살기 위해 사는 겁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겁니다. 어떠한 사명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살았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니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친구도 없었고요, 관계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말할 상대도 없었기 때문에 말이 어눌할 수밖에 없죠.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번 생활해 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말동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배우지도 못했고 40년 동안 사회 환경 속에서 애굽에서 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어눌했겠습니까?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모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부족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과연 내가 애굽을 들어가고 말고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과연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십니까? 내가 실수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십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십니까?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것은 목적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연약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나와야 될 것이다. 제가 부족합니다. 야, 내가 징표를 보여줄게. 지팡이 손을 넣어라. 그리고 나일 강의 물을 쏟아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어? 아니요. 사람의 기준은 그러한 기준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정말로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기도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직분은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부르셨겠습니까? 아니요. 준비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부족하다라고, 아니요,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고, 또 애굽 가운데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보이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념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내려놓으십시오. 미디안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의지했던 그 지팡이를 모세는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단념할 것이 있다면 단념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내 안에 있던 병들었던, 오랜 동안 내 안에 있던 영적인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던 기도를 회복시키십시오. 잠자고 있던 예배를 회복시키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가 회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회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세상 가운데 모든 악한 것들을 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애굽입니다.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 너무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걸림돌들을 누가 치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우시겠다라는 거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조차도 하나님께서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 모든 것,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른 지팡이가 아닌 생명을 붙잡고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던져진 그러나 다시 잡아든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